오늘 405쪽 제일 밑에 문단.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치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406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매 그들을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신앙과 회개를 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한 자들을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시사 그들을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그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한다. 두 번째 문단 406쪽. 자, 이런 내적 소명의 성질,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죠. 내적 소명이란 것이 뭐냐? 그리고 그 방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어떻게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그것에 의해서 표시되는 실제는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자연은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준다. 재창조, 이거 이제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 이게 그냥 여기서는 재창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있었고 둘째 창조가 있으니까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자, 그래서 재창조가 창조에 대해서 조명해 주는 것처럼 역으로 창조가 재창조를 밝혀주기도 한다. 이런 건 이제 바빙크 자신의 통찰이고 또 시각이죠. 예수님은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자료를 가져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 특성, 법칙들을 설명하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 복음서를 보면 이 땅의 것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나니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나니 이런 내용.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 또 무슨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누룩의 비유, 다양한.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세에서 누리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유를 쓰실 때 이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하늘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연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연이죠. 굳이 우리가 자연, 현세보단 자연이 더 낫겠네. 자연. 자, 이런 자연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명을 해주는데,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의미들. 비유는 이 의미를 비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 세계 속의 질서 속에도, 현상 속에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또 역으로, 자, 이번에는 역으로 예수님은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자료를 가져온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본성, 특성, 법칙들을 설명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자연 영역에서 모든 지각과 인식에 앞서 사람과 그가 지각하고 알고자 하는 대상 사이의 명확한 관계의 필요함은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는데요. 고문단 제일 끝으로 한번 내려가서 인간과 지식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려면 인간과 세계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조화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뭐 특별한 얘기 같지만 뭐 크게 특별한 얘기는 없고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말을 좀 어렵게 해놔서 그래요. 그 다음 자연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관계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빙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이 세계도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이고 이 세계는 새 창조에 여기는 첫 창조죠. 처음 창조죠. 그렇죠? 여기는 처음 창조이고 여기는 재창조일지라도 이 본문에서 이제 재창조라고 그랬으니까 뭐 새 창조라고 해도 돼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할 때.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배척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배척하는 세계관을 가지는 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 아담의 범죄로 이 모든 세계가 사망과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고 모든 세계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자연을 비유로 해서 영적 의미들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연 현상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바빙크 표현이 그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406쪽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 자연은 이미 은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준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일반 계시 안에 벌써 하나님의 이런 재창조의 새 창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바빙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변증학을 가르쳤던 이제 분인데 그분은 바빙크의 이제 이런 너무 좀 보편적으로 나간다. 그걸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책을 읽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바빙크를 비판하기보다는 바빙크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게 뭐 더 중요하죠.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가 뭐 비판할 만큼 안 되잖아. 그렇죠? 비판이야 뭐 반틸 같은 정도의 신학자가 되니까 이제 바빙크도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뭐 우리야 뭐 지금 뭐 바빙크 발 뒤꿈치 따라가기도 바쁜데 뭔 비판이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일종의 이런 의미론적인 어떤 가치 또 해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도 일단 비유를 쓰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씨에 대한 비유도 쓰고 누룩에 대한 비유도 쓰고 뭐 갖가지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을 쓰죠. 응?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빙크는 좀 깊이 있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문단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연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가 항상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죄가 그 활동의 흔적을 남겼기에 맹인, 기머거리, 미치광이 기타 많은 불행한 자들의 경우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경우에도 차이 없이 다소 약화되거나 혼란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아직도 지속하도록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좀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혁신학이 종교개혁 당시 때 16세기 개혁신학자들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혁신학 일반에서는 일반 계시의 효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거든요. 바빙크도 그래 따지면 기본적으로 그런 노선에 서 있는 거죠. 일반 계시는 무시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일반 계시, 외적 소명의 그런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되냐?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빙크가 구별하는 건 외적 소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이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로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비유적으로 쓰긴 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속에서 이런 의미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석도 하고 찾아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바빙크는 분명하게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요. 이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적 소명은 오직 이 소위 영적이라는 거, 이게 뭐냐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 영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관계가 죄에 의해 전적으로 파괴되었다. 쭉 내려와서 한 7번째 줄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 자신을 계시하였을 때조차 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였다. 그렇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나타나도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죠.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분을 내며 쓸데없는 일에 저항하고 부딪힌다. 복음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영적인 일은 몰라요. 그래서 본성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계시와 모든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다. 바빙크도 분명히 얘기하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세상에 무슨 뛰어난 학식과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한테로 갖다가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머리는 똑똑해. 서울대학을 나왔어. 응? 무슨 하버드를 나왔어. 그런데 정명석이 밑에 가가지고 있는 거죠. 교조 앞에서 옷을 벗고 막 춤을 추고 재롱을 부리고 고학력자면 뭐예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그런 식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이재록인가? 그 사람 죽었습니까? 이재록이? 죽었나요? 그래요? 근데 그 이재록이 밑에 비서실장 하던 여자가 서울대 출신이야. 응? 벌써 20년도 훨씬 더 됐지. 그 젊은 여자가. 응? 그뿐 아니에요. 그 교회, 거기에 이재록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거기도 고학력자들이 많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움으로는
영적 진리를 스스로 분별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복음을 얘기해 줬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보내보는 거야. 그래, 과연 그럴까? 그래, 내가 내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말씀 한번 전해볼 테니까 너들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 남상수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막 복음을 전해. 그러면 듣냐? 안 들어. 그래,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응?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도 잘 안 믿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맨날 하나님 섬기지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를 이끌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누리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407쪽 두 번째 문단 따라서 내적 소명은,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내적 소명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들 사이에 이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 친분을 다시 갖도록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이해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배워야 믿음도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원하는 데면 언제든지 그냥 막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도 자기의 의를 결코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조차도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터치해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도 무작위로 막 안 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배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요.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저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오고, 응? 내 투정 부리면 하나님이 투정 다 받아주고, 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에 준엄함이 없잖아요. 성경은 외적 소명 자체 안에서 성령의 이런 사역을 계시란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자, 쭉 한 7째 줄 내려와서 이런 계시를 그리스도의 객관적 현현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 쭉 내려와서 밑에서 3번째 줄. 베드로의 마음과 의식에 나타난 주관적 계시만이 그런 대담하고 분명한 고백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도들에게 내적으로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것은 전에는 결코 그렇게 명백하게 그 안에서 보지 못했다는 그런 식으로 조명하셨다. 자, 408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계시는 다른 말로 내적 조명 안에 있다. 내적 조명. 이게 자, 지금 내적 소명을 받은, 우리가 지금 내적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는 알겠죠? 우리 지난주
지난주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 은총의 영역. 여기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죠. 특별 계시나 은총. 특별 계시. 여기는 일반 계시. 이건 일반 계시죠. 근데 내적 소명의 내적 변화, 이것은 그 효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효력이 내적 조명에 의해서 조명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08쪽 첫째 문단 중간쯤에 그렇게 하여 사람의 지혜가 그 얼굴에 빛을 내게 한다. 그와 같이 영적인 영역에도 조명하심이 있다. 내적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조명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자, 그래서 408쪽 두 번째 문단 다른 곳에서는 내적 조명에서의 성령의 이런 활동을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 혹은 총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여기서도 성령의 활동이죠. 그렇죠? 성령이 활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다.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거 이거 누가 이해해요? 이거를 뭐 무슨 세상의 도덕 선생이나 어떤 종교의 심취해 있는 어떤 그런 교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줄 수 없죠.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누가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어디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오로지 성령으로 난 자만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고문단 쭉 좀 내려와서 밑에서 네 번째. 이는 그가 말씀의 시에 성장을 주셨고 전적으로 모두가 그의 경작이요 그의 건물이다. 두 번째 줄. 이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같은 능력인 신적인 전능한 능력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영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과 같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속에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근데 이 20장 소명 부분에서 바빙크가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도르트 신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르트 신조가 우리가 튤립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튤립 교리. 튤립 교리라는 게 이 5가지의 개혁신학의 교리죠. 근데 이 철저하게 개혁신학의 그 이해를 따라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함께 그 다음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능력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항상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뭐 바빙크가 기본적으로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408쪽 제일 밑에 줄.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읽지는 않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409쪽 또 두 번째 줄 보면 이런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이 능력이 이들 속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속에 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사 모든 권세와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에 그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을 때 이루셨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지극히 높이심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부르고 거듭나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적 소명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줄은 그런 게 이제 저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속에도 역사한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시면 뭐 19절에도 있고 자 19절 20절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리고 2장 그대로 2장 6절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자,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때에 그 능력이 이제 누구 안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속에도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택하신 백성들 속에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선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구원의 효력, 내적 소명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효력, 내적 소명의 효력이 적용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바빙크가 도르트 신경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는 그것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외적 소명은 받아요. 이스라엘도 외적 소명을 받았고 신약의 교회에도 교인들이 많이 교회 와요. 근데 모든 교인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긴 오는데 외적 소명을 따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종교심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죽는 건 두렵고
뭔가 삶은 고단하고 이러니 좀 해결해 보겠다고 교회 오긴 오는데 믿음의 비밀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복음 강설, 언약사 강론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막 짧게 했어요. 짧게.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의 비밀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가지고 추구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없죠. 오직 내적 소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내적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쓴 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는 이쪽 영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이쪽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은 해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따라 난 자라야 할지니라. 미리 아심받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백성들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개혁신앙에서 이런 거를 고백해야 이런 게 다 이해가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원래도 표를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 그랬는데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게 뭐 특별히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지.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40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기서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죠. 개혁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 안에서 그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시고 그들 안에 참된 회개를 역사하실 때마다 주님은 복음이 외부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되게 하셨어요. 외부적으로 선포되게 했습니다. 자, 선포되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겠죠, 그죠? 예? 양도 듣고 이리도 들어요. 택하신 백성도 듣고 버림받은 백성도 들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리는. 하지만 그 부르심의 내적 효력은 오직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 효력이.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게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분별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같은 영의 능력 있는 역사로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을 사무치게 한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같은 고백의 말대로 이 역사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고, 이거죠. 성령의 역사니까 초자연적이죠. 매우 능력 있고 동시에 감미롭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역사로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그 능력에 있어서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결코 못지 않는 역사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읽었던 그 문단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표현을 아주 진하게 했어요, 바빙크가. 예? 결국 개혁교회는 중생, 회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중생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역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감미롭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것도 또 도르트 신조 이렇게 해놨네, 그렇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 공부 끝나면 도르트 신조를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리버스. 그래서 409쪽.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에 중생이란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다. 자, 이런 뭐 중생, 불교에서도 보면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불교에도. 보면 여기 지금 불교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문단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중생의 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영원 회귀, 무한 반복 뭐 이런 거잖아요. 예? 환생 뭐 이런 거잖아요. 끝이 있습니까? 환생이. 어려서 이래 보면 나는 뭐 불교의 교리를 깊이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교의 문화권 안에서 살았으니까 어려서부터 환생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 뭐 무슨 어디죠? 티베트에 있는 어디 뭐 작은 뭐 꼬마 중애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쬐끄만한 애들이 그 어떻게 절간에 가가지고는 뭐 머리를 감고 승복을 입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뭐 무슨 막 이렇게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막 늙은 승려들도 그 꼬마 중한테 막 전부 다 막 절하고 따라다니고 이러잖아요. 마귀 역사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설령 그 어린 애 입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것 같고 뭔가 초월적인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것들이 현상이 일어났다 한다면 그건 악마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악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그 여리고 쬐끄만한 영혼을 붙들어 갖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런 민생들이 미혹당하지. 그런 막 그 꼬마가 오면 그 꼬마 앞에 전부 다 막 요러고 있잖아. 불쌍하게. 여러분들 목사한테 그렇게 합니까? 예? 택도 없지. 네가 뭐라고. 그런데 어때요? 목사한테는 사실은 그게 엎드려가지고 해도 부족할 바인데 그런데 가가지고는 더 비는 거지.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정작 경외감을 표현해야 되는 데는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귀신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 가운데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물고 먹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감추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감춤으로. 이걸 감춰버리니까 안 드러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붙들고 겸손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비를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은 자비를 모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비가 없으면 그건 자비를 모르는 거지. 기독교는 이런 게 윤리적인 거죠. 기독교의 윤리는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냉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가 자비하시니 나도 자비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비를 확신한다면?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있으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도 자비롭죠. 자기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모든 윤리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보면 뭐 영겁회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예, 뭐 불교의 교리에 관심도 없지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따분하고 머리가 아프죠.
그죠? 뭐 별의별 막 깊이 들어가니까 뭐 용어들도 뭐 엄청 많아요. 불교 교리도. 근데 온갖 교리를 설명을 한다 한들 거기에 그 뭐가 있냐? 문제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 어쨌든 자, 이어서 뭐 바빙크가 불교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불교에도 뭐 이런 중생이란 말을 쓰긴 쓰지만 그거는 성경적 의미도 아니고 다른 개념도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9쪽 제일 밑에, 그러나 성경은 중생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410쪽입니다. 두 번째 줄, 다른 하나는 디도서 3장 5절,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중생의 씻음, 워싱,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여기에서 씻음이라고 하는 게 뭘로 씻을까요?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때 뭘로 씻겠어요? 물로 씻겠죠. 그 물이 뭘까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실 때 성령이 씻으시죠. 근데 성령이 씻으실 때 그 씻어주시는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새롭게 되는 것, 리뉴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그 다음 거는 또 좀 이따 또 읽고, 자, 일단 바빙크는 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갖고 요 중생에 대한 내용을 많이 표현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한 5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생에 대해서 신자들의 회심에서 일어났던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를 생각해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 이제는 신자들이 된 그들이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은 자였으나, 이게 디도서 3장 3절이죠. 그렇죠? 우리 또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 그랬는데 이제 구원함을 받아 중생으로 새롭게 되었고 소망 안에서 영생의 후사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4절과 7절이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사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옹호하도록 경고되었고, 바로 이를 위해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 능력과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 자, 성경 안에 중생이란 말이 독립적으로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실 자체는 다른 말과 표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꼭 중생이란 단어를 말 안 해도 의미론적으로는 중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보면 중생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표현들도 다 중생에 대한 표현이죠. 성령이 다시 일으키셨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중생에 대한 표현 아니에요? 그런 거죠. 410쪽 그 두 번째 문단은 바빙크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중생에 대한
이런 성경의 맥락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들아.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벌써 이쪽 영역이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너희의 강팍함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자연인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도. 바빙크도 지금 여기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그들의 표피에, 이거는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구약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그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중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도들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미래에 있어서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들에게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깊은 곳에 그의 법을 새길 그때에 더 풍부함에 이르리라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 창조죠. 네. 이게 이제 여기서도 바빙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빙크는 율법을 논의를 하면서 율법을 크게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먼저는 모든 창조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므로 노모스의 법칙과 질서, 순리, 조화 가운데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걸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양심의 법이 있죠. 그렇죠? 양심의 법, 도덕률이죠. 사람 속에 도덕률이 있어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 다음 요 두 개는 사실은 이렇게 같은 거예요. 요 두 개는 이제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보다 더 이런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순리와 조화로움, 그런 법칙, 심지어 그것은 양심 속에도 빛나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분명하고 엄밀하게 나타내 보여준 율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죠. 그죠? 이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순리와 법칙, 조화로움, 그 영광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밝히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텍스트를 따라서. 그래서 양심의 법은 사실상 창조의 법칙, 이게 인간 내면에 있는 이네이트 센스이긴 해도 사실은 이게 이제 같아요. 포괄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빙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 이 노모스, 이거를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예? 그리고 모세 율법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건 더 특별하죠. 하지만 모세 율법도 율법이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행위로. 네가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면 그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행위로 율법의 이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죠. 그렇죠?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으므로 인간은 이제는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누구도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가치는 어때요?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딱 세워져 있죠. 이해됩니까? 예?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바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거다. 그런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율법으로는 강팍함만 드러날 뿐이다.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예?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율법이 왜 연약해요?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켜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연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순백의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가 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는 율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내적 소명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신 거죠.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생, 새롭게 나게 하시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했어요. 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중생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20장에서 계속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중생의 방식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적 조명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이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게 내적 소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중생의 역사, 새롭게 하심의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하죠. 거기도 보면 그 중간에 보세요. 410쪽 중간, 두 번째 문단 중간에 그 약속은 미래에 있어서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이에게 이제 뭘 보여?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안 주시면 중생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 성령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깊은 곳에 그의 법을 새길 그때에 더 풍부함에 이르리라는 것이다.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 이것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음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 속에 단이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백지수표처럼 다 허락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모든 보고 진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거기에 인가를 해놨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어떤 것들도 할 수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예, 조금 요 문단 계속 그 문단 끝까지만 봅시다. 자, 그래서 그 뭐 성경을 많이 갖다 붙여하죠, 그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뭔 예언을 했겠어요?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죄인의 죽은 영혼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전부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가까워지고 하늘나라가 임박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 회개를 외쳤고 그 다음 모든 외적인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부패하여 갔어요. 왜 부패하여 갔나요? 그들이 뭘 의지하였으니까?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걸려 넘어질 또래 그들은 넘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어찌하여 저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뇨 이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넘어짐, 실족해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어찌하여 넘어지게 됐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할례 대신에 죄의 용서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 곧 다른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기 위해 그 몸을 완전히 잠그는 세례를 세례 요한은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런 회개와 신앙에 대한 같은 설교를 행하고 친히 세례에 복종하시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전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미워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어린아이같이 되고 죄의 고백으로 돌아와야 하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야 되고, 이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준비되었으니 이는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불의뿐이고 못된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첫째, 나무가 좋아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 목사님들이 설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밭에 좋은 나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에 어떤 밭이 돼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 당연히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설교는 틀렸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그거는 그냥 율법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토양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닌데 좋은 땅이 되라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그럼 좋은 땅으로 바꿔야 돼요? 에? 저 농토는 개간할 수 있지. 돌도 빼내고 거름도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돌짝밭 땅을 좋은 땅이 되도록 자기 스스로 내가 돌짝밭인데 이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내가 스스로 개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켜? 변화시켜서 심지어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인 그런 열정이라든가 선함이라든가 의로움이 그럼 있어갖고 그래 할 수 있냐 이거지.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걸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설교학적으로 그거를 주석적으로 딱 하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 예수 믿으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어쨌든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얘기만 해야지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로서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 심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시민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계시하는 것은 그들에게이다. 전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젠 참된 생명에 참여하고 영생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무수한 질문이 던져질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나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럼 그런 건 그럼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미 다 좋은 밭은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알겠네.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를 세우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과 예수 이름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 복음의 도를 듣고 순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도를 듣고도 순복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짝밭과 좋은 밭이 구별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바빙크가 글을 써가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막 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였어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이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데, 동일한 예수 믿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거 감당할 수 없죠. 복음의 역사가, 목사가, 오늘날 복음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면 이 복음의 도를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럼 들으면 그 복음의 도에 순복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복음의 도에 순종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의 도에 순복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가시밭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누구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위선이 있고, 자기 자신 안에 강팍함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불의함이 있을 때 예수의 복음은 그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으니까 마음과 골수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게 예수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얼마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5 처녀가 되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적 소명의 효력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 창조의 이 생명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그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할 뿐 아니라 이제 이들 속에도 역사해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앉히시는 거죠. 자, 이런 내적 소명에 대한 역사가 바빙크는 일반 이런 창조세계의 비유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드러난다. 예,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중요한 게 핵심은 이거예요. 예?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효력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내적 조명에 의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사망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내적 소명의 역사를 또 바빙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도 감사하고 또 믿을 때 성령 주심도 감사하며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우리 마음에 돋아나서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를 배워가는 제자의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